2월 14일 에이틴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변계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게요.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노래하라.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이 순간에도 경배합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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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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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주의 때마다 선하신 미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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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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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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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모든 생명과 온 땅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변교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저희들의 마음에 잘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참석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도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신 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봉독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이에요. 카톡에도 적어놨죠? 신약 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저번 주 우리 1장 읽었는데 오늘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도사님이 순서 정해줄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1번, 그다음에 한결이 2번, 개화 선생님 3번, 희원이 4번, 동학 선생님 5번, 다인이 6번, 다원이 7번. 그렇게 읽을게요. 순서 기억하셨죠? 전도사님, 한결이, 개화 선생님, 희원이, 동학 선생님, 다인이, 다원이 순서입니다. 자기 순서 됐을 때 확실하게 마이크 켜고 잘 읽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찾았으면 오케이 한번 해줘요. 다원이, 다인이, 희원이 오케이, 반응, 엄지척이라도 해주던가. 다인이 오케이, 다원이, 희원이 엄지척. 희원이도 찾았어? 한결아, 희원이 찾았니? 모르겠니? 우시현님이 따봉했다는데요. 그래? 왜 안 떴는데?
이상하네. 네, 어쨌든 준비. 오케이. 그럼 전도사님부터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제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네. 카톡에서 말한 시편을 봐야 돼 아니면 아니 로마서를 봐야 돼? 로마서. 그럼 시편은 뭐예요? 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어디까지 했어요? 3절. 너 4번이니까 4절 할지래.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이루어진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번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유대인이며 할례는 할례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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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니 할지니 영에 영에 있고 있고 율법 율법 교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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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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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 것이라. 아니한 아니한 것이라. 것이라. 그 그 칭찬이 칭찬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럼 이제 구약, 그러니까 좀 헷갈렸다고 했지만 구약 우리 888페이지 시편 115편입니다. 구약 115편. 우리 다음 주 성경 봉독은 바로 로마서 3장 읽을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5편 구약 성경 888페이지 찾으시면 구약 신약이 아니라 115편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을게요. 자, 115편 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오케이. 따봉. 오케이, 따봉. 자,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면은 헷갈릴 것 같고. 네, 전도사님이 그냥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맨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가난은 저주라고 했습니까? 복이라고 했습니까? 정답 복. 네. 자,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저주라고 바라보죠. 그리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건강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을 저주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은 성경은 부자들을 저주받았다고 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들었겠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중풍병장도 일으키시고 눈이 멀었던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옛날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그런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은 또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나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셨냐면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내가 병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내가 나아가면 예수님이 깨 고쳐달라고 하면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은 내 병이 고쳐질 거다 생각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런 여인도 있어요. 자, 즉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온 사람만 예수님을 찾은 사람만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그냥 그래? 난 예수 사람 그래? 이게 뭐 나랑 뭔 상관이? 예수한테 내가 고쳐달라고 해도 진짜 나를 고쳐줄까? 라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봐도 본체만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굳이 찾아가가지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아니면 낮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좀 똑똑하지 못한 멍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진정한 복,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좀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복 받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아니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 자, 그럼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두려워하면서 공경함. 말 그대로 하면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할까? 두려워해야 될까? 자, 이 두려움은 단순히 막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무서울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잘못돼서 헤어지는 거 무섭지 않을까요?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되게 조심스럽겠죠. 행동이나 말이나.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욕 함부로 막 해요? 할까 안 할까? 함부로 대할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정말 조심하게 해요. 자, 예담이 있죠. 예담이. 네. 필립 전도사님의 이쁜 딸 예담이. 자, 그 예담이를 얼마나 그 소중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잘못하다가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좀 약간 내가 실수로 이 아이를 놓쳐서 예담이가 땅에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안잖아요.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로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크게 다치거나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품고 있는 그 아이를 지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질까봐, 내가 혹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즉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에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랑한다는 것이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좋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마음을 먹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런 거는 죄다, 이런 건 행동이나 이런 마음이나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 말하라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런 건 해라. 너희는 뭐 서로 사랑해라, 뭐 해라, 이웃을 도와줘라, 막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억지로 내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면 돼요. 그걸 깨달으면 돼요. 느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뭐 연애 해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서로 애인이 되었을 때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친구들 말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뭐 남자친구가 이제 담배를 피는데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가 담배 피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자, 그래서 나는 너가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남자친구는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네.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면 담배 피는 것보다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면은 담배를 피는 것을 멈추고 끊고 여자친구와 계속해서 연애를 이어가겠죠. 그런데 나는 그 여자친구 사귀는 것보다 담배 피는 것을 이것을 더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든 나중에 헤어지든 간에 담배를 계속해서 피겠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사실은 하기 힘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늘 지켜 행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에이틴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그 복을 여호와의 복을,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한 예수님을 경외하는,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으며 배우며 듣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에이틴즈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오늘 에이틴즈 예배는 마치고 이제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공부하기 광고 전에 없으세요? 광고 먼저 할게요. 광고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3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진짜 대박. 네네 다음 내일부터 그게 틀렸어요. 2.5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져서 현장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0명 이하 괜찮은데 우리 다 교사까지 다 모여도 10명일 거예요. 다 모이면 아마. 그래서 우리는 뭐 충분하니까 다 여러분 나와서 다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전도사님 졸업 축하 및 우리 다원이 생일 축하 파티 성대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우리가 지금 막 하고 싶었던 것들 못한 것들 지금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것들 폭파시켜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재밌게. 근데 맞다. 근데 먹는 거를 근데 못할까요? 먹는 건 먹는데 개인 걸로 다 이렇게 좀 나눠서 각 테이블별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모여서 얘기하면서 먹긴 그렇고 식당에서 우리 테이블 많으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눠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 너무 그것도 지켜야죠. 그래도 우리가 이웃사랑의 방법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면서 합시다. 다음 주 올 때 꼭 손소독제 밑에서 꼭 다 하시고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체온 다 재고. 자, 그리고 또 뭐 다른 광고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네, 없으면은 그거 우리 영상 보도록 할게요. 비가 내리고 났을 때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무지개는 비가 그치고 하늘의 구름이 개어갈 때쯤 나타나 비로 인해 처져 있는 우리 마음에 자그마한 행복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악은 점점 늘어만 갔고 그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고자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 땅의 생물들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구원받은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이를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 언약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9장 1, 2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고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유사합니다. 창조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인간을 심판하시면서도 노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처음의 것과 같지는 않지만 노아에게 창조 명령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아 언약을 재창조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언약의 다른 하나의 측면은 언약의 주권성입니다. 창세기 9장 14, 15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나타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켜나가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재창조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주권성을 드러내고 있는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의 앞부분에서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원동력입니다. 비가 내린 후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는 이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 비가 그친 이후에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